저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4장은 가나안 서쪽 땅을 분배하는 방법과 갈렙이 자신의 기업을 청원하는 모습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에 땅을 분배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할 때 사람의 생각이나 독단적인 방법으로 이걸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 및 각 지파의 족장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제비를 뽑아 공정하게 시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비 뽑기라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운이라는 생각을 하고는 하죠.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운에 의존하여서 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더라는 거지요. 우리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어떻습니까?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것을 결정을 하지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그 일과 문제를 처리합니다. 일상에 일어나는 선택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제비뽑기로 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 방법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이 제비뽑기라는 방법은 지금 이날 오늘날에도 유효한 방법인 것인가? 제비뽑기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며 오늘날 이 의미를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비뽑기라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방법인데 땅 분배 이후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부작용과 불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비뽑기 이 방식은 이스라엘에서만 사용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들도 어느 나라나 땅을 점령했을 때 그 점령지를 제비 뽑아서 나누거나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이 제비 뽑기와 이스라엘의 제비 뽑기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방법인데 그 접근하는 방식과 의미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제비 뽑기는 모든 일을 운명에 맡기고자 하는 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행위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분명한 차이입니다. 운명에 맡기는 마음으로 제비 뽑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신앙 고백적인 마음으로 제비 뽑기를 하느냐, 이것이 분명히 다른 차이점이죠. 제비뽑기라는 것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가, 이것이 분명히 다릅니다. 잠깐 이 곁길로 나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신앙생활도 보여지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습에 담겨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참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섬김의 행위에 어떤 의미를, 어떤 마음가짐을 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더라는 말씀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황소 한 마리를 바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그 바쳐진 황소 한 마리, 이게 역겨운 예물이 되다라는 거예요. 두 렙돈이라는 너무나 하찮은 것을 바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하나님 앞에 바르다면 그 누구보다 더 큰 예물을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많고 적음, 크고 작음에 연연해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성심성의껏 드려지는 것이라면 그걸로 된 겁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단순하고 볼품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의미가 담겨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성탄절부터 강대상에 조화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 이제 마치고 이제 기도할 때 보니까 몇 분이 와서 만지작거리고 그렇게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진짜요 가짜요? 물어보니 뭐가요 하니까 광대상 앞에 있는 그 꽃이 진짜냐고 가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조화를 놓기 시작했는데 그 후로 또 두 분의 권사님이 자원해서 행사 때 꽃꽂이로 섬기겠다고 또 이렇게 나서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조화로 꾸미기 시작했는가, 이 말씀은 잘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요, 이 부목사 때부터 이 꽃꽂이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몇 년을 강대상 꽃꽂이 비용이 들어간 것을 계산을 하면 제법 비용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이제 조화로 대체해서 그 비용을 아껴서 이 아낀 비용을 선교 헌금 한 구자를 더 늘리는데 사용한 게 더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계절 조화를 준비해 놓고 석 달마다 돌아가면서 바꿔 놓는 거지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은 그 본전을 뽑았고 그 후로는 그거 남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선교 헌금이나 아니면 구제비로 사용하면 더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현수막에도 이 날짜를 써놓지 않아요. 두루뭉실하게 현수막을 만들어서요. 또 현수막 그때 주문하는 것도 비용이 드니까 날짜를 넣지 않고 몇 년을 돌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찢어지거나 오염되지 않는 이상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또 그대로 달아놓는 거지요. 이게 몇 푼은 되지 않겠지만은 그거를 아껴서 구제나 선교 쪽으로 조금 더 보탤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지요. 제 나름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쓰면 어떻습니까? 또 좋아이고 생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화려함으로 인해 예배 받으신 분 아니잖아요. 거기에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다면 두 렙돈 받으시고 인정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습에 담겨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에 기초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실행하기 위해 채택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비뽑기를 시행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에 순복하겠다는 신앙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분배에 관하여서 제비뽑기에 관하여서는 이미 민수기 26장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제적 기반이 될 이 토지 분배를 제비뽑기와 같은 이 비합리적인 듯한 방법을 사용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에 이스라엘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모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 신앙의 마음으로 이 명령에 순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고대로부터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요, 종종 제비뽑기의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모두 이 같은 신앙을 근간으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비뽑기를 언제 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국가적 또는 개인적인 위기를 맞이했을 때 제비뽑기를 했고요, 또 범인을 찾아낼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결정할 때도 그랬고요, 특별한 임무를 맡을 인물을 선출할 때에도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미정복 지역의 정복을 앞두고 이것을 결정할 때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한 베냐민 족속을 치러 갈 때도 제비뽑기 했고요, 아이성 공략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자 아간을 찾아낼 때도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꿀을 먹은 사실을 밝혀낼 때, 폭풍 후에 원인이 요나에게 있음을 밝혀낼 때에
하나님께 드릴 제사로 염소를 아사셀로 보내게 될 때에 제사장의 직분을 배치할 때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할 때 등에도 모두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이는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 이 하나님께서 제비뽑기의 결과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신앙에 근거한 것이므로 미신적인 방법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방법을 통해서 직접적인 지시와 인도를 받았던 이 당시의 구약의 시대를 감안하면은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나타냈던 하나님의 부분적 계시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나타내는 한 가지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대제사장도 이 옷에요, 가슴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하얗고 검은 돌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볼 때 이걸 하나를 뽑아서 가령 하얀 것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 이게 맞다, 검은 돌이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의사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가? 오늘날도 이 제비뽑기의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 예를 들면은, 자, 이번에 장로님 후보 몇 분인데 이 중에 한 분을 우리가 장로로 세워야 됩니다. 자, 제비뽑기를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다 계시가 됐습니다. 우리 삶에 더 이상 필요한 계시가 없어요. 성경 이 66권 가운데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삶의 태도의 방식에 대해 이미 다 여기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지요. 그것을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적용하는가는 또 우리 각자의 숙제이죠. 이미 계시가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본다, 이런 방법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생각과 결정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모두 드러내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는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결정을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기업 분배를 명령하셨던 이유는, 그 이유와 그 원리를 우리가 알고 그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죠. 이는 기업을 얻는 과정에서 사람의 성숙하지 못한 생각이나 각 지파의 이기적인 의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비뽑기는 하나님 명령하셨고 뽑았어요. 결정이 됐어요. 난 저게 더 좋은데 더 이상 군소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건데 무슨 불만이냐, 이런 것이요. 오늘날 이 원리를 적용한다면 교회에서 각종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사를 결정해 나갈 때에 성숙하지 못한 생각, 이기적인 의도를 스스로가 혹은 이 공동체가 배제해 나가면서 진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시키지 말자는 겁니다. 회의를 할 때요, 교회마다 파당이 존재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 할지라도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찬성을 하지 않아요. 반대로 좋은 의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와 친하다는 이유로 그 의견에 찬성을 하는 거예요. 이는 개인적인 감정을 공동체에 개입시키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또 제비뽑기의 이 원리를 또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주관하기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을 반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내 삶에 반영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선택권을, 주권을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달리 표현을 해볼까요? 매사에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평소에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야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와서 여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그냥 휙휙휙 지나가고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다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된 인물은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삶의 터전이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은 에녹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특별했으면 그를 산채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을까요? 이 생각을 할 때, 참 대단하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 어떤 모습일까?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녹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이 동행한다는 말은요, 걷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행이란 삶의 방식을 따른다는 뜻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또 동행이란 성관계를 갖는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에 따라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교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마도 에녹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에 가까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걷는 것에 보조를 같이 맞추었어요. 하나님께서 빨리 가기를 원하실 때는 빨리 걸었고, 하나님이 천천히 가기를 원하실 때 천천히 가는 것과 같은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였을 거란 말이죠. 늘 그는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마치 부부가 두 손을 꼭 잡고 함께 산책을 하듯이,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걷는 속도와 그 방향에 대한 주도권을 완전히 주고서 따라가듯이 그렇게 살았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해야 합니다. 이 모습이 성도가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교회와 관련한 모든 주도권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든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내 감정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한다면 그럼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사에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아니요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느끼는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함께 걷는 것에 대한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세요. 기껏 함께 걷기로 해놓고서는 그 주도권을 내가 다 쥐고 있는 모습은 아니던가요? 우리는 철저하게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내 뜻을 이루는 순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됩니다. 순종하기 전에는요, 아유, 그게 어떻게 행복이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을 하면은요, 우리가 평소에 이해할 수 없는 그 평안함 가운데 붙들리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순종의 능력이에요. 순종하기 전에는 내 뜻대로 사는 게 가장 지혜로워 보입니다. 순종하는 게, 이 순종이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를 죽이고 자존심 숙이고 그 상황을 참아내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안도감과 만족감을 내가 누리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샘솟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이게 부어주시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한 번 순종이 어렵지, 이 순종을 경험하게 되면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순종은 성도에게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참 좋아했던 시가 있습니다. 이 한용운 시인이 복종이라는 시를 통해서 이 복종의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이 승려이고 독립투사였던 이 한용운 시인이 복종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도 이 복종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승려가 노래하는 이 복종은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할 때에 참 아름다운 순종의 찬양이 되지요. 하나의 찬송이 됩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너무나 풍성하고 달콤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을 기쁨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순종하기 전에는 순종의 가치를 모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홍보를 합니다. 안 먹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지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있는지 몰라서 못 먹은 사람은 있지만은 이것을 한번 맛보고 나서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계속 이것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을 못 해본 사람은 있지만 한번 순종해 보면 이 순종의 기쁨을 압니다. 순종의 맛을 알기에 자신을 계속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더라는 거죠. 한번 내 자아가 도드라지기 시작하면 이 자아를 좀 놓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렇잖아요. 죄라는 게 그렇잖아요. 멀리 했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하면 어느 죄의 이 주머니가 이렇게 커서 내 버리기에는 아까운 그런 감정까지 들게 되는 게 이 죄의 영향력이지요. 내 자아가 눈덩이처럼 금방 불어나서 순종할 수 없는 이 강력한 욕심에 붙들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 혹은 내일 주님이 재림하신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빈몸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삶으로 내 인생을 채워왔는데 내일 당장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면 그래도 죽기 전에 제대로 한번 순종해 봐야지요. 내 마지막 모습이 주님께 온전히 순종된 모습이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래서 놓지 못하는 이 자존심도 우리는 내려놔야 되죠. 내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 사람, 문제로 인해 불편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힘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제비 뽑기의 원리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주관하기 위하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의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손을 꼭 잡으세요. 그 길에 이런저런 유혹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손 잠깐 놓고 세상 구경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 보고 싶을 때가 있고 주님이 리드해 가시는 그 길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결정을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기를 원하셔요.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이지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순종의 능력과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제비뽑기에 담긴 의미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입니다. 선택의 권한을 매 순간 하나님께 드리세요. 선택에 대한 명분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거기에 오는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성도가 누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